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 두 구절 말씀을 본문으로 손이 아닌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손이 아닌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가들이 책을 쓰면 출판을 하고 나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 행사를 가리켜서 이 북콘서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콘서트. 예전에는 출판 기념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엔 좀 세련되게 북콘서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 북콘서트에서 작가는 이 책을 내면서 이 책을 쓴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책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 드러내고자 하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 그런 메시지들을 앉아있는 독자들에게 편안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북콘서트에서 주로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기록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 그게 성경이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북콘서트, 출판 기념회가 작가가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독자들에게 밝히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이신 우리 하나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저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어떤 뜻을 담아서 기록하셨는가를 밝히셨습니다.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이 책을 왜 쓰셨는가,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분명하게 밝혀 놓으셨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성경을 펴셔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대부분 성경을 보자고 하시면 핸드폰을 이렇게 여시죠? 새로운 풍속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걸 성경은 알도록,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만들려고 썼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임과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을 얻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죠. 이 생명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길어봤자 100년 안쪽으로 사는 유한한 생명인데, 바로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얻는 구원을 통해서 받는 생명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헬라어로 조에라고 발음하는데 조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경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주님이시고 이걸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 또한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목적을 발견하는 가운데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묵상할 때, 말씀의 의미를 깊이 공부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 목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기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만을 기대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목적이 그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것들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기대하는 목적은 기대하는 것들은 그와 같은 것인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꾸만 엄한 것들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성경을 대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복잡하고 힘든 세상, 성경 읽으면 마음이 좀 차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아침마다 무슨 참선을 하듯이 성경을 펴고 무릎 꿇고 앉아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성경을 읽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얻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과 대화하면 얼마나 깊은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동료 목사님 한 분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지혜 있는 사모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대.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모님의 성함이 박지혜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무슨 처세술에 관한 지혜를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사람 모으는 방법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모인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이끌어 갔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조직 경영,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성경을 읽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루에 몇 장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지?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읽는 이런 사람들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저자가 이야기하는 저술 의도 내지는 저술 목적,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성경을 펴서 읽는 가운데 내 소원 아뢰고 내 바람 아뢰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와 복과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 여기에만 지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필요와 요구가 만족스럽게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거죠. 요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교회 전체적으로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런 목적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신 모든 일과 행적과 말씀과 모든 것들은 다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속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걸 깨닫는 가운데,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캐치하지 못하고 엄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항상 가는 곳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인산인해를 이뤘고 장사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3년 동안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많은 무리들이 군중을 이루어서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올려드렸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저들이 부르는 찬양과 높이는 칭송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만을 갖고 저들을 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그런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각기 다른 목적으로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들 가운데 주시고 싶으신 것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소망한다. 저들 가운데 예수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힘들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는데,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저들이 기대하는 것은 오직 하나, 표적, 기적. 오늘은 또 어떤 표적을 볼 수 있을까? 오늘은 또 어떤 신비한 일들을 내가 목격하는 가운데 기분이 좋아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면서 힘들게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방향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내 눈앞에서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만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을 가득 메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실망할 대로 실망하실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것입니다. 더 큰 표적, 더 신비한 표적, 더 자극적인 표적, 내 인생 가운데 결코 잊혀지지 않을 놀라운 표적 표적 보는 것만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주변을 따른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쩌면 큰 실망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곧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저 사람들은 아직도 저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표적만 구하는 큰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작심하고 쓴소리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을 찬양하면서 모여있는 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욕을 한 바가지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왜 그들이 악한 세대입니까? 표적을 구하되 그들이 표적만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표적 구하는 게 왜 악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과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연약한 인간이 표적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안 그러면 나 주님 안 따를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한켠에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 한번 일으켜 보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표적만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땅에 가서 회개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가 요나인데, 요나가 풍랑이 있는 바닷길을 배를 타고 나아갈 때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하게 되자 그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뛰어들었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다면 요나는 죽은 것입니다. 사흘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사흘 후에 니누의 앞바다에 요나를 토해내죠. 요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표적이라면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것, 예고하는 것,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오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눈먼 자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더 신비하고 어제보다 더 신기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구하는 큰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필요한 기적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것밖에는 없다는 것.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리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표적을 구하죠. 신기한 것 보여달라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새로운 표적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속 예수님과 무리들 가운데 형성된 이 긴장 관계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처음에 각자 저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보고 싶은 표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실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표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코 만족을 모르는 존재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우리는 그 어떠한 신비한 기적과 표적을 보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작아서, 기적이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내 우리는 한 번 본 표적은 더 이상 표적이 아닌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죠.
우리는 항상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신기한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그것 이루어지면 나는 기쁘고 그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절망 가운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어떤 신비한 기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신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더 이상 어떤 큰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목격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자 그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그들이 다 예수님에게서 표적 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건 하나예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그 옛날 다윗이 이룬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셨고 초라하게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동안 보았던 모든 기적들은 다 사라졌고 예수님이 자기들 요구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땅에서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설령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구할 것도 없고 이것이라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이것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아니, 솔직히 없으면 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유익한 것들 뿐인 것입니다. 예수 하나면 충분한데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이 되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이것 주십시오, 저것 안 주시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있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신비한 기적을 구하는 것이 결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신비한 기적을 요구하고 땅에서 필요한 것들 채워만 달라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인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저 아픈데 고쳐주는 의사, 배고픈 것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뭘 주시려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만 바라본다면, 그 손에 내가 원하는 것이 들려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만 보느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표정만 구하며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것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거느라고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린 그걸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내가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면 죽지만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하는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매 순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